네, 우리는 뉴시티 교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문답 설교는 사실상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시작하는 지점에서 저는 이전에 있던 내용들을 어떻게 요약할까, 이것이 또 설교자로서의 고민인데요. 오늘은 1문답부터 7문답의 내용을 요한 1서 4장의 말씀으로 좀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4장 7절로 12절 말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누리는 충만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를 벗어나기로 하고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아는 기준, 자기의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는, 내 말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인간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왕에 대한 반역, 그게 바로 첫사람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세상을 사랑하사 대신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대역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전에, 물론 십자가를 지기 전이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했던 모든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온 교회에 두 가지 공동체적 적용을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을 모임에 충실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희생적인 섬김을 실천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을 모임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하나님의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 시간 참여하는 유익과 실용적인 것을 따지다 보면 내 시간이 아까울 수 있고 다른 어떤 내 안에 어려운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좀 참여해서 함께 모임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 그 코로나19로 인한 이 부분은 사실은 어제도 이렇게 구제팀이 함께 모여서 또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나아갈지에 대해서 조만간에 이제 전체 정리가 되면 온 교회와 나누고 힘껏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말리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무엇이 앞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을 묵상하고 누려야 된다.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구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세 계명을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구약은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되는 게 구약의 율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은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시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순서와 방향, 이 내용들에 있어서는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구도는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제 계명을 우리가 한번 살필 그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부터 더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 서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십계명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절입니다. 5절. 5절에 보면 여러분 눈에 띄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십계명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십계명을 규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십계명에 대한 의미를 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이 뭐냐면요, 1계명과 2계명을 주는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계명, 2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지금 성경은 명백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도 없다, 어떠한 종교도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인이나 타종교인들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 그리고 조화롭지 못하는 그런 배타적인 생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주장이다, 매우 이기적인 주장이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십계명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1계명부터 받아들이기 힘이 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옆에 두지 말라는 말이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을 옆에 두는 거, 이런 걸 라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좀 유치하죠, 밖에서 보기에는. 왠지 기독교의 신은 매우 배타적이고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어떤 종교학자들은 평가하더라고요. 구약의 신은 매우 유아적인 단계이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고등한 신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유아적인 수준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근데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는 시대에도 사실상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고대의 종교는 정치와 비슷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 고대에는 모든 하늘을 주장하는 하늘의 신, 우레의 신, 비의 신, 농사의 신, 상업의 신, 철과 병기의 신, 전쟁의 신, 출산과 로맨스의 신, 죽음의 신, 이렇게 각자 신들마다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고대의 사람들은 하나의 신을 섬길 수 없죠. 다신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수없이 많은 신이 있어서 아기를 낳을 때는 출산의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고, 결혼할 때가 되면 로맨스의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는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쪽 신을 섭섭하게 만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죠? 여러 개를 섬기니까 이전의 신이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로마의 신화라는 게 대부분 그런 개념이거든요. 막 화를 내잖아요, 신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이런
특징들, 이런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들은 발견할 수 있죠.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큰일이 생기면 부처님, 알라, 하나님, 삼신할머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걸리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아무튼 기도를 하죠. 여러 신을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대인의 종교관, 신관과 현대의 사람들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험 드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쯤은 믿고 있는 게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 같아라는 보험 드는 심정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더요, 한국인들은 한 가지의 더 심성이 또 있습니다. 특별한 심성인데요, 한 가정에 두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심정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첫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냥 한 집안에 두 종교 믿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머니가 그냥 허용해져서 교회를 처음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라도 기독교의 신을 섬기면 자기 가족의 조상신이나 삼실 할머니가 노예해가지고 가정에 우환이 닥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봐보십시오. 얼핏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급할 때에는 다신론자가 되는 것 같고, 특별히 가족 중에 누가 종교를 믿을 때는 아니 우리는 하나만 믿어야 돼, 그런 것처럼 보여서 이게 안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말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이들의 신관과 종교관은 정치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 개 믿는 것도 정치고 그냥 그 중에 하나도 이쪽 삐지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믿자, 이런 정치로서의 종교관과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과 종교를 정치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그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어떤 일거에 대한 어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할 때 나만 믿어야 돼, 나만 사랑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보면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 부모님도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허용하는데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렇게 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만 하나? 그런 질문이 내 안에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유아적이진 거 아닌가? 오직 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 마음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왠지 넉넉하지 못한 하나님, 편협한 사랑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타종교인들은 어떨까요? 타종교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와닿을까요? 자신들이 믿는 신은 사실상 다른 이방 신들은 있잖아요, 다른 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쫄잖아요, 사실은. 다른 종교는 다들 다른 신, 나도 너희 종교 존중해, 인정해. 근데 거기서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넓어 보이고 굉장히 포용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더욱 그들에게도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은 신들의 세계에서 좀 부적응한 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독재적이고 군림하려고 하는 신이 바로 기독교의 신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탄종교인들은 기독교가 수많은 진리의 길 중에 하나로 만족하면서 다른 종교와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질투하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죠. 근데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에 드는 심정으로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은 잘하겠습니다. 저 괜찮은 학교 나왔고 내가 웬만하면 사회에서도 제가 떨어지진 않아요. 내가 아이들 교육도 어느 정도 잘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내 인생의 전체 위기 관리는 이것으로도 뭔가 부족합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만에 하나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의 아이들도 믿는 대상이 필요하고 종교도 하나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노력할 테니까요, 신도 신으로서 노력을 알맞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식의 보험 드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와닿을까요? 자꾸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 오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말하는 이 표현을 들으면 사실상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 변수가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십시오. 지금 사실상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볼 때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삶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거든요. 직장 정규직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내가 포기만 안 한다면 그냥 이 직장에서 이 정도의 수익은 내가 은퇴 때까지는 보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지금의 어떠한 경제력을 가지고 계속 서포트를 해주면 요즘은 이제 지적 대물림 말하잖아요. 경제적인 아이들에게 투자에 의해서 지적으로도 이제 대물림과 기득권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래 어느 정도 중산층은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조금만 내가 이 돈을 잘 운용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소한 무너지더라도 내가 그 정도는 안 무너지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변수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마음, 뭔가 내 마음에게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내 삶에 들어와서 뭔가를 깨뜨리고 병을 주고 고난을 주면,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불안의 요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메시지 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면 내 불안을 깨뜨리는 것 같은 게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냐면 신앙은 좀 자신 없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뭐는 다 하겠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거든. 그래서 그게 불안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막 이 표현.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다 원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건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 안에 깊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하는 이 하나님은 사실상 모든 종교관과 신관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접근 방법을 많이 깨뜨립니다. 고대 종교는 아까 말했죠. 사실상 정치라고, 거래이기도 해요. 신과에.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야, 너는 더 이상 정치하지 말고 관계로 들어와. 정치가 아닌 결혼 관계로 들어오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초대입니다. 지금 십계명을 보는 초대는 뭐냐면,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에게 뭐 거래 관계, 비즈니스 관계, 뭐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결혼 관계로 들어와라. 그러지 않고 출발할 수 없다. 너희는 내 민족일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 요구한 관계인 것이죠. 이 말은 지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거든요. 아시죠? 가장 친밀한 그 관계가 바로 신앙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뭔가요? 십계명은 결혼 관계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 관계에서 독점적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만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걸 보고 우리는, 야, 쟤네들은 서로 억압하고 있어. 왜 한 남자만 사랑해야 돼? 한 두 남자, 세 남자도 사랑할 수 있게 열어줘야지. 그게 진짜 자유로운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나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 연인이 배우자에게 나만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것이 유치하다, 그건 좀 이제 현대의 자유로운 연애관에 맞지 않아. 많은 사람과 이제 데이트하는 것도 이제 부부 사이도 허용해주고 적절하게 다른 사람 눈 감아주며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관용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것이 포용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결혼 관계에서 도리어 다양한 사람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무너지게 만들고 도리어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출발할 때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전체 10계명의 구도가 결혼 관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전체 10계명을 이해할 때 10계명의 진짜 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 있잖아요. 딱딱하고 의롭고 뭔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게 바로 이 결혼관계라는 것으로 십계명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결혼관계로 의역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1계명. 나의 신부여, 내가 당신의 신랑이니 당신 옆에 다른 남자를 두지 마오. 이해되죠? 2계명. 내가 당신 곁에 있으니 베개 밑에 다른 남자의 사진을 두면 안 돼요. 3계명. 나는 당신이 나의 이름을 건성으로 부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사랑을 담아 나를 불러줘. 4계명. 나는 나와 당신의 데이트 시간에 그 누구도 끼어드는 걸 원치 않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의 데이트 시간을 꼭 지켜주시오. 5계명. 난 당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그 부모님을 존경하겠소. 그러니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을 존경해 주시오. 6계명. 내가 당신의 보호자가 될 것이니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7계명. 내가 당신의 사랑을 채울 것이니 다른 여인과의 로맨스를 갈망하지 마시오. 8계명. 내가 필요한 거 다 구해줄 테니 나에게 부탁하시오. 제발 도둑질하지 마시오. 9계명.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믿을 것이니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 10계명. 여보, 다른 사람 부러워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를 만족하며 우리의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다른 거 탐낼 필요가 없어. 어떤가요? 이렇게 지금 결혼 관계로 10계명 전체를 이해하고 앞으로 제가 이 관점으로 전체 10계명 해석을 해나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이 10계명 이렇게 결혼 관계를 이해하면 크게 세 가지를 이 결혼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결혼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1순위의 관계가 되는 것. 상대가 나의 1순위가 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그 누구보다 배우자의 관계에 충실할 걸 요구합니다. 부부관계는 충실함이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누구의 말보다 내 말을 가장 먼저 들어줬으면 좋겠어. 중요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오늘날에도 그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게 남편 혹은 아내가, 특별히 남편들이 시어머니의 말을 더 아내의 말보다 더 크게 들으면 그때 여성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편이 충실함이 이전의 가족관계이고 자신에게 충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충실하라, 여기에 방점이 찍히죠. 그래서 충실함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부관계에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부부의 침실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그 친밀한 관계를 넘어선 관계들은 정말 혐오스럽고 우리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 제목이 그거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그 주제로 지금 10계명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5절이 10계명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지도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연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예를 들면 10계명을 1계명은 이것이고요, 2계명은 이것이고 이거 지키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명을 나열하는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계명과 이 성경의 계명을 약간은 좀 얽매이게 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뭔가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를, 그리고 그 결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언약을 안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혼 서약을 결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보면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결혼식 날 세우는 그 언약보다 더 많은 어떤 조문을 만들어서 결혼식 하기 전에 남자 여자끼리 약속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혼 관계가 아니고 밖에서 보면 답답하고 서로를 얽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결혼 서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보면 그것도 스스로를 올가매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랑이 식어진 그런 기혼자들이 이제 미혼을 향해 말하죠. 아유, 늦게 결혼해도 돼. 좀 자유롭게 살아. 괜찮아. 막 이렇게 이제 충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어쩌면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져서 우선순위와 그리고 충실도와 친밀함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신의 결혼 생활이 되게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차라리 싱글 때의 그 자유로움을 좀 더 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버린 기혼자들은 결혼식의 그 서약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신혼 부부를 보면서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좋은 때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죠. 이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모든 결혼식의 장면을 볼 때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일찍 믿어가지고 이게 웬 고생이냐, 이 말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말씀이 부담이 돼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면 와, 진짜 숨을 못 쉬겠네. 그냥 어떻게 나한테 살라고 이렇게 막 말씀 말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 창세기 20장 서론이 나는 너희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건져낸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십계명 주잖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냥 더 종이 되는 것 같아. 기독교로 들어오니까 더 할 일이 많아져. 그냥 옛날이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이 더 자유로웠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를 보면.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유가 속박되고 이제 지켜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냐면 핵심은 사랑의 부부관계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그 종교관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서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저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은 불신자들도 좋아하니까요. 이건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사랑이 많은 남편이신 하나님. 질투하는 남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대가 되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면에서 나의 수많은 연인을 인정해주는 쿨한 하나님을 원하지만 라이벌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알거든. 근데 그거 걸고 넘어지는 질투하는 하나님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단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기를 바라주는 신, 그래서 나를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서포터와 같은 지원자 하나님, 계속 나 잘 되라고 해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하나님이죠. 근데 나의 사랑의 감정까지 다 내놓으라고, 나는 너의 모든 마음을 원한다고, 너의 모든 감정을 원한다고, 난 너의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 말을 하면 잠깐 아니요 제가 지금 교회에 온 이유는 그건 아닌데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의 배타적이고 강렬한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는 그 하나님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기대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죠.
사실상 많은 경우에 내가 여전히 왕인 상태로, 나를 가장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어쩌면 그것을 많은 사람이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관계,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노력할 것이니까요, 하나님도 조금만 노력해 주세요. 나도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며 살게요. 어쩌면 이런 관계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서 발견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 선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이 말했던 건 여러분들 고소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딱 이 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호세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질투의 개념을 호세아서처럼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근데 그 성경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불리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명령이죠. 근데 결혼을 하죠.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결혼하고 나서 계속 집을 나갑니다. 근데 나갔다가 들어올 때면 또 배가 불러서 들어옵니다. 심각한 여인이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호세아에게 그 여인과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 여인이 가냐면 막장인데요. 요즘 펜트하우스 2가 나왔는데 진짜 그건 보통 막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진짜 막장인 게 뭐냐면, 고멜이라는 여인이 결국에는 노예가 돼요. 그래서 몸을 파는 게 직업인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명령해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냐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자신을 위하여 주고 이제 그 여인을 샀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었어요, 제게는. 그리고 이것이 질투하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명령 들었으면 이건 나를 위한 명령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그 여인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막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을 당한 거에 대한 내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서 심지어 돈을 지불하고 사라는 건 나를 위한 건 아니죠. 그 여인을 위한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되게 재밌어요.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호세아서 2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고멜은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호세아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은 뭐냐면 음란한 고멜을 위하여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아내가 아닌, 아내답지 않은 자가 아내가 되고 백성이 닿지 않던 자가 백성이 되고 긍휼을 받을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자가 긍휼을 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람들은 질투하면 죽이고 싶잖아요. 내 사랑을 배신한 배우자, 연인이라면 죽이고 싶을 텐데,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기웃고 나를 배신한 그 음란한 여인까지 회복시키는 사랑.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야 그래,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은 혹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 할 때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또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키우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기준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기준을 말해줘요. 그렇게 기준을 말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사랑이 많은 부모는 내 말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호적을 파버릴 거야. 넌 내 호적을 그냥 파버려야 돼. 안 지키면 내 호적 파버릴 줄 알아. 라고 말하거나, 난 너 절대 실패하게 키우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넌 너 절대 실패할 수 없어. 넌 꼭 성공해야 돼. 어쩌면 이것은 욕심이라고 부르지, 이것을 부모의 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고집을 피우면 심지어 아주 깊이 있는 부모는 져줍니다. 지가 잘못된 결정하겠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늙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던 작은 아들에게 늙은 아버지가 유산을 주는 것처럼. 그때 그 늙은 아버지는 쉽게 말해 이렇게 말했죠. 그래, 내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지금 원하느냐? 그래, 가져가라. 그런데 너 기억해.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난 날마다 네가 오는 그 길 앞에서 기다리고 길목에서 널 기다릴 거야. 너 그렇게 실패한 거 그래 가봐. 내 사랑은 실패한 너를 끝까지 기다리고 너를 끝까지 회복시키는 사랑으로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게 질투하는 사랑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배우자의 간음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대를 막 죽이고 싶을 거예요. 사람의 질투라는 것은 상대를 소멸시키는 질투이죠. 마치 우리의 질투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서 막 죽이고 싶었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질투는 표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를 표현하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분께 충실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분과 친밀함이 깨질 때도 너무나 많아요. 부부관계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 정치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거래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냉랭한 가슴으로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내 안에 옳고 그름 종교만이 껍데기만 남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질투하셨다면 우리 중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인 거예요. 간음을 저지른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신실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음란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랑인 것이죠. 이게 질투하는 사랑. 사울이 질투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면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까 말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인생의 변수인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정도 그림 그리는 대로 그대로만 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막 뭔가를 원하고 흔들어 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나아갈 때 내가 진짜 사랑을 받고 행복한 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그분이 기업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거든요. 놀랍죠? 그분은 선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거든요. 기어코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해도 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길 바랍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정치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신앙에 있어서 보험 드는 신앙 말고요. 온 우주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저는 거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십계명이 다르게 와닿습니다. 좀 더 달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으로 아파하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저희 아이들 한 사람 지명할 수 없어서 한 친구와 제가 감정이 상했습니다. 얘가 갑자기 이게 눈빛을 그냥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반항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보면 밖에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본다고 하들 그래 본가 보지 좀 많이 격동의 시절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이야기인데 내 아이와 나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형법적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아프고 때로는 그게 나를 가슴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밖에서 누구를 뭐 욕한들 그거 가지고 뭐 형법적으로 다스리기 어려우니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태도로 싸워요. 부부 사이에 왜 싸워요? 억양 때문에 싸워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니까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10계명 막 그 교회 계명 생각할 때 맨날 우리는 교통법규 어기듯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어겼나? 이번 주에 뭐 때문에 회개해야 되지? 특별히 어긴 것도 없네. 그냥 잘 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일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특별히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지. 뭐냐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온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온 마음을 듣지 않고 건성으로 내 이름 부르면 화가 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예배하러 나와서 찬양하는데 내가 지금 마음을 실지도 못하고 예배할 때 힘껏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지. 내가 예배당에 몸만 나와서의 문제는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막 간통을 안 했다고 떳떳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 품은 것이 그냥 배우자에게 미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지켰다 못 지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친밀한 결혼 관계로 들어갔을 때 율법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어쩌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슬픔도 느끼고 잘못한 것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결혼 관계로 들어가고 나서 더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화가 나는 건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이런 마음은 안 느낄 텐데,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비참함은 안 느낄 텐데, 사실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 결혼 관계에서 내가 불성실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런 관계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애들은 또 나가지고 내가 제대로 사랑도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부모는 무거운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얘기 낳지 말아요? 아니라고요. 그냥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없다고요. 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이니까. 사랑의 관계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냥 괜히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쓴 거 가지고 그냥 속이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게 사랑의 관계 안에 외롭지 않고 행복한 거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날 붙잡아 주십니다. 그 안에서 그 모든 감정 느끼더라도 가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충성됨,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나아가는 여러 삶이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공동체적인 적용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여기서 그 열심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젤러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말할 때 그 질투가 여기에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질투하는 게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깝지 않은 게 막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막 중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마을 모임을 시작하는데, 마을 모임은 뭐냐?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예수님하고 중매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나 저 사람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돼야 돼. 회복돼야 돼. 하나님과 충성되고 친밀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중매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마을 모임이죠. 그리고 그 중매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